시편 143편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의 심판을 벤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허감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계속해서 상하며 내 마음이 계속해서 잠잠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주의 영원한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은 인간적으로 보면 재능도 많은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목동으로 살았고 또 청소년기에는 이미 장수가 되어서 전쟁에서 적을 물리치는 그런 삶도 살았고 또 삶 가운데서 시를 짓고 악기를 연주하고 이런 게 성경에 나오죠. 사울이 악신이 들렸을 때 다윗을 불러서 수금을 연주해서 악신을 쫓아냈다는 이런 기록이 있고, 그 외에도 다윗은 악기를 잘 연주하는 그런 사람으로 오늘로 이야기하면 그 음악가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만큼 시인이고 음악가고 여러 재능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물론 그 재능이 자기를 위해서 쓰인 것은 아니고요.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는, 그리고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일에 활용이 되었겠죠. 어쨌건 인간적으로 보면 재능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들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고 그 외에 여러 사람들이 평탄하거나 부러운 삶을 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는 그런 인생을 그는 주님 앞에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는 차원에서 다윗은 이 땅에서 태어났고 그렇게 살았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이 시를 통해서 보여주는가, 오늘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본문을 살펴봅시다. 1절에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도, 간구 이건 같은 말이고, 들으시며 귀를 기울이시고 이것도 같은 말인데, 실적으로 이야기하면 대꾸법을 썼고 또 점청법을 썼습니다. 기도보다는 간구가 더 간절한 거잖아, 그죠? 그리고 듣는다 라는 말보다는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말이 더 깊이 있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더 깊이 있게 뭔가를 표현하는 그런 시적인 기교를 부리고 있습니다. 기도한다. 왜 기도를 할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뭔가가 되어가지 않다고 본인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주의 영이 임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한 바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의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뭔가를 바라볼 때에 지금 그 언약과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감지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안타깝고 하나님의 은혜, 언약대로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자신의 안타까움을 주님 앞에 호소하는 내용, 그것이 성도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인간이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내용과는 판이한 차이가 있죠. 주님이 뭔가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이 주님의 말씀과는 달리 흘러가요. 그러니까 그게 안타까워서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왜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흘러갑니까? 라면서 주님의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그런 호소, 그것이 은혜 받은 성도의 기도이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한 다윗의 간구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진실과 의로 응답하소서. 이미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틀림없이 이루실 것을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또 기도하는 이 다윗 속에 담겨 있습니다. 진실과 의로 응답하소서. 참 이런 표현들이 통상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과는 많이 다르죠. 내 원하는 거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실과 의로 응답하소서. 언약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마태복음 6장이죠. 주기도문을 이야기하셨잖아요. 그 내용을 생각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며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내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약속하시고 원하신 것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내용들로 기도를 가르치셨잖아요. 제 아들에게. 예수님도 물론 그렇게 기도하셨고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하셨던 것처럼 성도는 성령 안에서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2절에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것 역시 언약에 근거한 간구입니다. 심판을 행치 마옵소서. 다윗은 지금 이 시를 지을 때 본인이 육으로 느끼는 감정은 하나님이 자기를 심판하는 것처럼 고통 속에 놓여 있음이 간접적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억누르고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억울한 상황을 맞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마치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를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심판받지 않을 이유가 내가 온전해서 내 심판 안 받아야 되잖아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내가 선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주님은 나를 은혜로 대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당신의 의로 나를 대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인생이 없다. 다윗은 다른 시편에서 그 죄가 사함을 받고 그 허물이 가려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죠. 제가 복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해서 사람들이 늘 복 받기를 원하고 복을 남들에게 빌고 교회에 와서도 복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성경에서는 주님은 무엇을 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동안 갈등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마 교회 홈페이지에 복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성경 공부를 아닌가, 그게 아마
굉장히 앞부분에 조금 정리한 게 있을 거예요. 만약에 기회가 되면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교회 홈페이지 보면 성경 공부를 안에 복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얇게 글을 쓴 게 있는데, 그때 제가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을 하면서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이 뭔가 다르지 않냐라고 제가 생각을 했고, 그때 성경 공부하는 모임이 처음 만들어졌는데, 처음에 제가 그 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분들에게 성경에는 이게 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복을 이해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엉터리 없는 것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렇게 제가 강의했던 기억이 납니다. 심판,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종에게는 심판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로마서 이야기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비추어 보면 그 앞에 온전하거나 의롭거나 그렇게 판정 내릴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사람도 없다.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의롭다고 할 인생이 없다. 그러면 의롭지 않은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말인데, 죄인은 벌 받는 게 합당하잖아요. 심판받는 게 합당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의 종에게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의 목전에서 의로운 인생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심판하지 말란 말이 사실은 인간적으로 모순이잖아요. 하나님, 나는 의롭습니다. 나 심판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누가 뭐 의롭습니까? 나 죄인 맞아요. 그렇지만 심판하지 마세요. 이 말이 약간 모순인 것 같은데, 이게 모순이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죄를 묻지 않을 것이다. 네 허물을 덮을 것이다. 네 죄를 사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셨습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십시오. 내가 어렵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 허물, 내 죄를 덮어주시고 용납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죠. 죄가 사함을 받고 허물이 가림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이 개념은 소유를 복으로 인정하고 멋있는 것을 많이 소유하는 것을 큰 복이라고 인정하는 우리의 의식 구조와는 한이하게 다른 복 개념이죠. 시편에서 복의 개념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입니까? 네. 제가 좀 기억력이 있는데 알려주세요. 예, 시편 1편에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소유 개념하고 다르죠, 그죠? 우리는 좋은 거 많이 가지면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작 성령이 임한 주의 종들의 복 개념은 전혀 다르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복을 이야기했죠.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소유의 개념과 전혀 상관이 없죠. 재물을 많이 가진 자가 복이 있다. 아들이 지위가 높아진 자가 복이 있다. 뭐 남들보다 존경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소유의 개념과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리고 소유와 정반대예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복의 개념이 내가 생각하는 거는 정반대 개념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 기도는 나는 주님의 소유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이것을 약속하셨잖아요 라고
주님과 소통이 되는, 여기서 종인데 주님이 주고 그의 종이 된 사람만이 기도라는 개념이 성립이 됩니다. 주의 종이 아닌 사람은 기도가 안 통해요. 기도가 할 수 없어요. 무엇이 하나님께 약속하신 바인지를 내용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가 뭔가를 호소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연결될 수 없는 단절된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주이고 그가 종이 되어 있는 그 관계성 속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내용을 가지고 소통하는 것만이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나 심판하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죄인인데 심판이 없다. 분명히 죄를 범했는데 그 죄가 가려지고 그 허물이 덮어진다. 이게 주님과 죄에 종된 사람의 관계이고, 이걸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앞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 이건 누가 봐도 죄인이고 그냥 돌 맞아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를 돌로 치기 위해서 몰려왔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땅바닥에 글을 쓰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을 때 그들은 마음의 가책을 받고 다 들었던 돌을 손에 땅에 두고 떠났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너를 정죄할 자가, 너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만 아무도 없네요. 사람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 것도 엄청난 일이지만 그것까지는 해결이 안 됩니다. 정작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분이 따로 계시는, 근데 그 심판하실 그분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복이잖아요. 저주받아야 되는데, 지옥 가야 되는데, 심판이 지극히 합당한데 주님이 나 너 정죄 안 할 거야. 너 허물 내가 다 덮었어. 네 죄 내가 안 보이도록 가렸어. 라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가지고 다가오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분이고, 지금도 그 주님의 의도하신 바를 펼치기 위해서 세상 전체를 강력하게 움직이고 활동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인간들이 움직이고 일하는 모습은 뚜렷하게 의식하고 보면서 정작 주님이 일하시면 못 봐요. 사람들의 일은 다 헛된 일입니다. 뭐 누가 뭘 하고 어쩌고 하죠. 그거 결국은 다 없어지고 무너지고 한때 잠깐 반딱하다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청도 쪽으로 고속도로 글로 가면 그 민자고속도로 청도로 가는 길 있잖아요. 그쪽으로 가면 새마을 운동 무슨 기념관이 뭔가가 있어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 펼쳐서 했던 그런 기념관 같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그걸 또 보면서 야, 참 맞다. 옛날에 새마을 운동 있었지. 기와집 걷어내고 아니 초가집 걷어내고 기와집 입히고 뭐 그렇게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다 너도 나도 일어나 뭐 그런 노래 있었잖아요. 다 이제 기억하시는데 지금은 우습잖아요. 새마을 운동. 그때 그게 필요했겠죠. 근데 그게 한때잖아요. 계속해서 그런 게 유지되지는 않잖아요.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피조 세계에서의 그 무엇도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로 주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무엇을 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할 때에 잠시 있다 사라져 버릴 것으로 주님께서 지금도 저렇게 움직이시네. 그렇게 그 정도의 의미를 부여하면 됩니다. 와, 이제 새로운 세상이 올 것 같구나. 이런 헛된 생각 갖지 마세요.
인간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그냥 지 상상의 세계예요. 유토피아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자기가 마음속으로 이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옛날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충성 봉사하는 하늘나라에 상급이 많다는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직장을 은퇴해서 60대 초반이 됐는데 아직은 뭐 몸은 멀쩡한데 직장이 없으니까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해서 더 복 받고 자기 자녀들도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봉고차를 한 대 사가지고, 목사가 시키지 않았는데 지가 교인들 저 동네 그 당시에 차가 많이 없어서 뭐 버스 타고 교회 가고 이런 사람이 많아서, 그래서 자기가 자원해서 자기 구역에 있는 집사님들을 다 그 자기가 산 봉고에 실어가지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뭐 일이 잘 풀렸는지 교회에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그저께 꿈을 꿨는데 자기가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자기의 봉고도 그 천국에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지가 생각하는 유토피아죠. 내 기념물, 내 노동의 가치가 그쪽에서 인정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자기의 마음의 기대가 자기의 천국인 거예요. 이거 우스운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기대하는 천국이 다 그런 거예요. 천국에 갔으면 내 아들도 있으면 좋겠고, 내 며느리도 있으면 좋겠고, 내가 이뻐하는 사람 다 있으면 좋겠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그거 있으면 나는 안 돼. 그건 당연히 지옥 가야 돼요. 인간이 꿈꾸는 이상세계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엉뚱한 식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천국은 이와 같은. 근데 내가 생각하는 거 전혀 달라. 복의 개념이 다르듯이, 소유의 개념이 아니듯이, 천국의 개념도 뭐 공간 개념이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추가되고 나머지는 다 종이 되는 그 관계 구도를 계속해서 주님이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천국이든 복이든 그 무엇이든 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이 그런 질서 잡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내용이 이상합니다. 주님, 나 지금 힘든데요, 심판하지 마세요. 심판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온전하게 행동해서 심판 못 받을 만한 그런 의의는 없잖아요. 이게 지금 주님이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자기가 바라는 게 아니고. 이사야에서 외치기를 네가 죄가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장차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이 오시면 이런 세계가 펼쳐질 거라는 거예요. 죄가 엄청나게 많은데 죄가 진홍같이 주홍같이 그렇게 또 거듭되고 완전히 막 습관이 되어서 딱지가 않듯이 그렇게 네 삶에 죄가 가득한데 그 죄를 주홍같이 눈과 같이 양털같이 씻어주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앞부분에 누가 자기 피부가 새카만 흑인인데 그 피부를 씻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안 되지. 너희 죄는 너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무리 노력해도 네 죄를 네가 단 1g이라도 없애거나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주님이 네 죄를 진홍같이 붉은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구도 속에서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하세요. 성경은 다 그런 패턴입니다. 부자가 천국 못 갑니다. 이게 내 거라고 소유가 단 하나라도 있으면
그건 주님께서 부자라고 간주를 하는데 그런 사람은 천국을 못 갑니다. 소유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 목숨은 지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잖아요. 이 목숨은 내가 지켜야 돼. 이건 내 거니까 내가 지켜야 돼.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다 부자예요. 부자가 천국을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구멍 통과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천국으로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죄인이 자기 죄를 어떻게 할 수 없듯이. 근데 주님이 씻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도 천국 못 간다. 그러면 주님 누가 천국 갑니까? 사람은 못 가. 근데 하나님은 천국을 넣어주셔. 사람은 할 수 없고 주님이 하신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내가 하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쓰세요? 내 죄 내가 씻을 수 없는데 내가 뭐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뭐가 나오면 2% 뭘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의 수치가 가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수치를 주님이 양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가려주시잖아요. 주님이 가려주시도록 기다려야지. 왜 자꾸 내가 뭔가를 하려고 나섭니까? 주님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날마다의 고백이고 삶의 인정이 돼야 돼요. 그래, 내가 죄인인데 이렇게 되어야만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주님의 긍휼과 사랑과 그분의 희생에 근거해서 베풀어지는 긍휼이라는 사실이 감격으로 와닿습니다. 내가 이렇게 대우받을 수 없는 더러운 존재예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처럼 그냥 사람들에게 돌 맞아도 율법적으로 하나도 나는 억울할 게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다가오시니까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긍휼과 사랑과 혜택과 은혜, 이것을 지난주 본문에서는 후대하셨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있죠. 2장 마지막 절에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두르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 너무나 후대하는 주님이 엄청나게 우리에게 후대하시는 거예요. 행위대로 갚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긍휼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덮고 덮고 또 덮고 또 덮고 또 가리고 또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깨달아지면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감사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후대하셔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데 이게 주님이 우리를 후대하셔서 우리의 허물을 덮으셔서 이곳까지 온 거예요. (3절에)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허감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앞부분에는 굉장히 긍정적이었는데 이제는 너무나 힘들고 비참한 현실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고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죽은 자같이, 죽은 지 오래된 자같이 그렇게 허감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공경이죠. 어려운 환경이죠. 이게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잖아요. 어디를 가나 핍박하고 죽이고 함정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만 세상에 깔려 있었잖아요.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주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끌고 가는 그 이유 때문에 또 세상에서는 내가 이런 죽은 지 이미 오랜 자같이 흑암 가운데 내가 거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상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참 힘들다라는 그런 상황을 늘 경험하게 될 거예요. 경험하게 된다라는 게 아니라 늘 그렇게 살아가죠.
물론 내 욕심 때문에 힘든 것도 있고, 또 주님이 나를 낮추시고 억울하게 하시고 정말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으로 나를 밀어 넣으시는 흑암과 같은, 그냥 지옥과 같은 그런 체험들을 성도는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주님이 마련하신다니까요. 왜? 세상이 악하다는 걸 주님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이 이 세상을 불러 심판해야 할 이유를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심판할 수 없고 나를 억압하는 그 원수를 내가 원수 갚는 게 아니에요. 복음서에는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려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원수지 네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갚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당해야죠. 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작은아마 내가 복음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고 원수에게 짓밟히고 정말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흑암 가운데 거하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두실 때에 이것마저도 주님이 가신 길을 내가 따라가기 위해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이구나라고 깨닫는다면 여기서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이 시를 이야기할 때에 절망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시편은 다 찬양입니다. 찬양. 시편의 결론이 120, 150편 어마어마한 분량의 마지막 결론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라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다 찬양이에요. 기뻐서 주님 앞에 노래하는 거예요. 억울함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찬양이 담겨 있는 거예요. 분명히 힘듭니다. 가벼운 게 아니에요. 원수가 나를 핍박해서 내가 죽은 지 오랜 자같이 그렇게 내가 지금 짓눌려 있습니다. 이게 쉬운 상황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찬송으로 나오고 있다고요. 아니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남들 앞에 꾸중을 듣거나 불이익을 당하면 뭐 그러려니 하는데 이건 그것도 아닌데 내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성도는 반드시 경험하는 겁니다. 얼마나 짜증나고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나 짜증과 화가 아니라 주님이 가신 길을 나로 똑같이 잠시나마 맛보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세상이 반언약적인 세상에서 주님이 불로 심판한다고 했는데 정말 심판을 당해야만 마땅한 세상이구나를 우리에게 확인하게 하는 거예요. 언약, 주님의 약속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4절에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이 3절 4절은 연결되어 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원수가 나를 핍박할 때는 정말 참담한 심정이죠. 네. 이걸 갖다가 기뻐하거나 환영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5절에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과거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현재 지금 내가 억압 가운데 있는데, 억울함 가운데 있는데 너무나 비참하고 참담한 그런 상황인데 과거를 한번 떠올려 보니까 여기서 기억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그것이 주의 행사, 주가 행하신 일이라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6절에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그리고 과거를 회상해 보니까 결국은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의 손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내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손을 편다. 1절에도 기도한다, 묵상한다, 간구한다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모한다. 마치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한다 그러는데 사실 마른 땅은
비를 간절히 기다리듯이 내 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 주님 말고는 다른 걸 기대할 수 없잖아요 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반드시 고난이라는 것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가신 길이 그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마냥 힘들고 어렵게만 느끼지 않은 것이 주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과 사랑으로 나의 허물을 덮으시는 은혜가 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심판으로 간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면 나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라고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제 마음대로 지어도 되겠네가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어서 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신의 긍휼과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허물을 덮으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고난 가운데서도 이게 내가 심판받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함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길을 나도 맛보게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계속해서 나를 긍휼로 덮으시는 분이니까 나는 그분 말고는 다른 걸 기대할 수는 없구나. 그러니까 주를 향해서 손을 벌리고 그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또 다른 시편에서는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영이 떠나가 버리면 내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바라볼 수가 없게 되잖아요. 은혜 안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주님이 떠나버리면, 근데 주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그 시각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되니까 다 의미가 있고 일리가 있고 이해가 되고, 이것 모두가 주님께서 주의 손으로 모든 것을 펼치고 계신다는 것들이 깨달아지니까 그냥 그 모두가 다 감사와 찬양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다윗과 같은 이런 고백이 저들에게 있기를 원하고, 주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늘 깨달으면서 찬양만이, 감사만이 삶의 현장에서 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일상이 탄탄대로여서 아무 문제가 없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성성장구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어서 천번만번 저주받고 심판받아도 할 말이 없는 가나마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들임을 저들은 압니다. 이런 나를 주님이 허물과 죄를 덮으시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선언 때문에 저들은 주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길이 때로는 억울함으로 주님이 가신 그 가시밭길을 순간순간 걸어갈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고 저주한 것이 아니라 네가 나의 백성이었어, 내가 간 길을 너도 걷게 하겠다라는 주님의 약속 때문에 일어나는 현실임을 깨달으면서 그것마저도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옵소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일어나 저러나 그 모두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달으며 범사에 감사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